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 is, Lor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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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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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 is, Lor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죄를 이기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 위에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니야.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을 여정 맡을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어둡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사망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 나약하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 자신의 이익,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주님의 백성이 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에서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권능의 빛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영육의 치료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레고리력을 따라서 지키다 보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율리우스력을 따르다 보니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각각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부활절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4,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것을 미리 보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란 이름의 원래 뜻은 붉은 것 또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붉은 흙을 재료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이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첫 번째 여자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씨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잉태시켜내는 밭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둘을 통하여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언어와 외모가 달라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순종을 하여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인간의 죄를 동물이나 새가 대신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신이 대신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 죄값을. 인간의 죄값은 인간만이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하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는 순간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인간의 죄를 대속할 능력이 없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인간이 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 즉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만세전에 감춰두셨습니다. 왜 감춰두셔야 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이 계획을 안다면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올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사탄에게 너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머리를 깰 자가 누구인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살펴야만 했습니다. 사탄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공격했고 결국은 그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또 그가 죄를 지어서 넘어지면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하면은 온갖 방법을 써서 공격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죽게 만들었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을 사주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시작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타락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힘을 전혀 쓰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은 죽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나타나서 자신의 머리를 깨기 전에 그를 먼저 죽여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셨고 결국 사탄의 머리를 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지만은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직접 잉태시켜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역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님들이 찾아와서 헤롯 대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보고 사탄은 헤롯 왕을 사주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1500여 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사탄은 애굽의 바로 왕을 사주해 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머리를 깰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다시 없애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피신시키셨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탄은 메시아가 죽은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자 사탄은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시자 사탄은 이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사탄은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감춰두신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다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탄 마귀가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겠지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지. 그는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다시 넣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룹들도 스랍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감히 그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기로 결정만 하셨다면, 마음만 먹었다면 그냥 12군단의 천사를 불러오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체가 12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 군단에는 6,000명의 병사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이게 72,000명의 병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거나 영원히 사시길 원하셨더라면 그 순간에 72,000의 천사들이 삽시간에 내려와 가지고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전군의 병사를 싹 다 진멸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와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하고 싸우면은 그 인간이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으셨고 천군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비밀리에 세워두셨던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살아남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의 기록들이 성취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기로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았고 말씀에 따라 행하시다가 말씀에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습니까? 인간의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세월이 지나면은요 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웠고 또 아무리 근육을 많이 키운 보디빌더라고 할지라도 세월 지나면은 다 근육이 처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이제 이도 빠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바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고 한들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에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다 끝이라는 말인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정말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천국의 뜻을 두고 이 세상은 속된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상의 복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두개인들과 또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정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놓아둔 동굴 입구를 콱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굴려가지고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돌 위에 딱 앉았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그렇게 기록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이 부셔가지고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이제 셋째 날에 모리아 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죽는 거구나 그러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히 보내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뿌리 나무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저걸 대신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제3일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셋째 날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앞으로 40일이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 명령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살아남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파도를 보내가지고 그가 탄 배를 공격하십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에서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딱 뽑아보니까 요나에게 딱 걸리지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배 안에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별로 관심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큰 물고기를 대비시켜 놨다가 요나를 탁 삼키게 하시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죠? 요나는 죽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둬가 주셔야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거기서 지옥만 경험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결국은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토해내라 물고기한테. 그 요나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표적이라 그런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도 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우편과 좌편에는 우리 중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다퉜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수확할 때에 열매 하나만 딱 수확을 하고 수확을 끝내는 농부가 있습니까? 첫 열매를 수확을 했다 하는 것은 나머지 열매들도 당연히 수확이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라가셨으니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정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삭이 다시 살았고 요나가 다시 살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은 500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목격했던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영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이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 못해서 참 답답하시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성령님께서 2020년에 블라디보스톡 관광산업이 확 시들 것이라고 사인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이 재앙이 언제 끝날 것 같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재앙은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끝나곤 했지요. 사람들은 이 재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갖가지 예측들을 말합니다. 네, 당장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인간의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독종의 재앙이 러시아어로는 부스럼을 동반하는 폐렴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코로나와 같이 폐렴 증상을 유발하는 재앙이었다, 전염병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나라에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물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과 영어에 그리고 러시아 성경에는 이 구절에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한국어에는 이 전염병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지 아느냐 그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성경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전염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도 전염병이란 단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전염병 재앙은 인류 역사에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늘 그 재앙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바로 끝났습니다. 회개할 자가 회개하고 죽어야 될 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이 재앙이 어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려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에 미치는 이 재앙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저주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났음을 믿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로 인한 약함과 질병과 귀신의 매임과 가문의 저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났음을 믿습니다. 주여, 온 세계가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4장, 통일 찬송가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1, 2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산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때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보고의 창을 활짝 여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동북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